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고 환영해 주십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찬양을 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우리 오셰르 관이나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손님이 안 계셨었는데 손님이 오셨어요.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남은하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크게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집사님 앉으십시오. 집사님은 수직교회에 출석하셨었는데 며칠 전에 이사로 오셨습니다. 김갑순 집사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직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가제마을 구단지로 이사 오셨습니다.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광고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조금 찬양 소리가 크게 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뭘 활동을 하는 그런 소리가 크게 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좁은 관계로 그러한 소음들이 좀 날 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성경학교를 하시는 우리 교사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저녁 예배로는 어제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뭐 때문에? 네, 어린이 성경학교 때문에 여러 이제 저녁에 못 나오시던 성도님들도 나오시고 아이들도 나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와서 또 어제 재미있게 이렇게 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어린이부와 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책 소개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 핸드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어떠한 책인가 하면 우리 세신자가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 침례 받은 이후에 배우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누가 가르치는가? 목회자가 다 가르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을 가지고 침례 받으신 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가르치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6개월 과정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이 책이 특별히 처음 나오면서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50% 할인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특별히 제가 소망하기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침례를 받고 나에게 맡겨지든지 내가 이 책을 가지고 그분을 가르치고 나도 같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구입을 하시면 좋겠고 또 읽으셔서 다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 예배 때 제가 이 책을 가지고서 함께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윗 시리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거의 맞춰오자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맞춰지면 이 책을 가지고서 함께 공부를 하고 또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자 집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한 표어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글씨는 제가 했고 우리 파란 글씨를 함께 성도님들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하였사. 겨자씨 믿음 산을 옮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하였사. 겨자씨 믿음 산을 옮깁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이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노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노선이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다녀온 그러한 노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이시죠? 여기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이러한 식으로 해갖고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보시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나옵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루스드라를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할 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어서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루스드라를 출발할 때에는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그곳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그 뒤에 보시면 이고니온, 그 위에 보시면 이고니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안디옥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합니다. 비시디아 땅의 안디옥, 시리아 땅의 안디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갔던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했던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한 성읍들을 다시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1차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하고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과도 계속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유대인들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요. 그리고 바울의 일행의 재방문을 받은 이 현지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더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방인 성도들의 숫자가 가는 교회마다 재방문하는 교회마다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디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달려가. 그렇게 계속해서 아시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 이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이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기 못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시아에서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르기아가 있고요. 갈라디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바울이 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이 땅이 어디 땅이냐면 이 아시아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오늘날의 그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 터키의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당시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 아시아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8절을 읽어주십시오. 루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하였으나 그와 이번에는 또 예수님의 영이 막습니다. 무시아가 어디인가 하면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자, 무시아의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이번에는 이쪽 동쪽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갔습니다. 드로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대륙의 서북쪽에 위치한 무시아로 진출한 이 바울 일행이
동쪽으로 펼쳐져 있는 비두니아로 나가고자 했었지만 예수님의 영이 많아서 바울 일행이 어쩔 수 없이 서쪽인 비두니아 반대쪽인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드로아는 터키 대륙, 여기가 지금 현재 터키 대륙입니다. 터키 대륙과 그 서쪽에 있는 이쪽이 지금 발칸반도예요. 예, 발칸반도. 그러니까 유럽의 시작인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연결하는 아주 주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9절과 1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으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하나님을 믿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명함이로라. 그래서 바울 이름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밤에 바울이 꿈 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환상이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즉시 바울 일행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밤중에 환상에 나타나서 말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원래의 그들의 계획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곳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쭉 터키 대륙을 방문하면서 그곳 아시아에 전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에 복음 전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용기 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갔었는데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의 영께서는 어디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드로아를 거쳐서 이쪽 유럽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태초에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에 돌을 던져서 매를 때려서 바울을 거의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예, 유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복음을 이끄시는 때가 참 많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 계획을 할 때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어그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다다르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도의 역사가 그러니까 비슷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 지도입니까? 일본. 네, 대한민국과 일본의 지도예요. 요즘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은 두 나라입니다. 가깝지만 먼 나라. 이게 대한민국과 일본의 사이예요.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그 사이가 어떻습니까?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참 걱정입니다. 근데 1904년에 평양의 서쪽에 있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여기 보시면은 남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남포인데 그때 이름은 진남포예요. 평양 서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 평양 서쪽에 있는 진남포 항구 도시에서 일본의 제2도시 오사카 서쪽에 있는 고베, 오사카가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서쪽으로 가면 고베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한 서신이 갑니다. 서신을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창호는
쿠니아 히데 형님에게 문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가 형님에게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2년 전에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였습니다만 받은 빛은 매우 희미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진리 가운데 있는 임기반 형님이 저희에게 교회에서 지키는 침례와 다른 예식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자 16명, 여자 14명, 어린이 6명은 그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침례를 받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진리를 가르치게 하고자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임기반 형님과 함께 교회에 입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형님이 어떠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님이시여, 이 편지를 읽으시는 즉시 지체하지 마시고 배를 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진리를 믿는 우리와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주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형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서신에서 우리말을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형님께서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형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재밌죠? 이 편지는 건너와서 도우라 라는 또 다른 마게도냐의 외침입니다. 이 편지는 조선의 이 진남포의 성도들이 복음을 기다리는 이 마게도냐 성도들로 나타나고 일본 코베의 그 구니아 시대 전도사는 복음을 가진 이 바울 일행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이 진남포 구도자들은 이 서한의 아래편에 재림교회 신앙 참동자 36명의 명단을 기재했어요. 사실 이 편지가 보내지기 이전에 벌써 몇 번의 편지가 쿠니아 히데 전도사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진남포 형제들의 서신을 받은 이 쿠니아 히데 전도사는 조선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여비가 없었어요. 여비 조달이 어려웠고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어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회답을 보냈는데 자꾸 편지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형님 와주십시오. 형님 와주십시오. 그런 편지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진남포 이 신자들이 쿠니아 전도사의 부정적인 회신을 받고도 계속해서 초청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쿠니아 전도사가 조선 방문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다가 결국에는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본 서신에는 그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18명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서신에는 3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포 일대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상당히 빠르게 복음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임기반이라는 분이에요. 임기반 씨. 쿠니아 전도사를 초대하는 서한을 그를 대신하여 작성한 사람이 25살의 강창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일본어도 조금 하고 한문도 조금 섞어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1904년 가을에 러일 전쟁 중에 어렵게 진남포에 쿠니아 히데 전도사가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을 때는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겠지. 근데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러일 전쟁 중이었고 배가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배가 올지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다가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다가 돌아가고 그러다가 밤중에 쿠니아 히데 전도사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쿠니아 히데 전도사는 일본 재림교회 감독이었던 미국 목사 필드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기까지 5주 동안 16개 마을을 돌면서 전도합니다. 13개 마을에서
49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필드 목사가 한국에 온 다음 날 다시 4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밖에도 23명이 침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재림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어떻게 조선에 진남포의 첫 재림 신자들이 생길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들은 안식일과 침례와 세종 예식과 같은 재림교회 기별을 접하고 일본의 고베에 있는 구니아 히데 전도사에게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재림 기별이 전해진 모습은 상당히 색다릅니다. 보통 복음이 없던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은 어떻게 전해집니까?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 그 이후에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재림 기별이 들어온 것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조선에 재림 기별이 전래된 1904년은 조선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1876년 광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한미수호조약,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혁명, 청일전쟁, 갑오개혁, 그 다음에 명성왕후의 시해와 아간파청,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결성이 되고 대한제국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그 해에는 뭐가 있었어요? 러일 전쟁이 있었어요. 이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잡으려고 전쟁을 하는 그 전쟁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는 일제가 조선의 외교와 국방의 자주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다시 5년 후에는 1910년에는 조선이 국가주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격동의 시기여서 촌락이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촌락에 세금을 하도 많이 부과해서 농민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도망가면 연좌제가 돼 있어갖고 도망간 가족의 세금을 누가 내요? 그 이웃이 내게 되어 있었어요. 가족이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1901년과 2년에는 연이은 가뭄과 홍수가 있어서 흉년을 겪은 농민들이 전혀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고종황제에게 하나의 안건이 올라가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노동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요? 하와이에 사탕수수 재배하는 곳에 노동자로 이민을 보내자라는 것이 제안이 그리고 그것이 허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로 사탕수수 재배하러 이민을 가게 됩니다. 1904년 봄 감리교인이었던 이응현 씨가 평안남도 양덕 출생인데 원산에 있는 하와이 이민회사의 주선으로 4가족을 이끌고 중간 기착지인 고베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현재 고베항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신체 검사를 받고 하와이 이민 수속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이민 수속이 맞춰지면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네, 하와이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904년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보통 키에 단아한 유색 모습의 이응현 씨가 심심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고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거리에서 한 작은 교회의 간판 앞에 멈추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판이 너무 길었어요. 교회인데 간판이 너무 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따져보면서 교회 명칭을 읽어보면서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니까 너무 머뭇거릴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베에는 1903년에 일본 최초의 의료기관이 세워졌습니다. 요양원이 세워진 거예요. 병원 요양원. 그리고 1899년 일본 최초의 본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두 번째 교회가 1904년 1월에 고베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32세된 젊은 전도사 푸니야 히데가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교회당 출입문 앞에서 조선 사람이 하나, 키 작은 조선 사람이 하나 어물쩡 거리면서 교회 간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푸니야 히데 전도사가 즉시로 나가서 정중하게 맞아들여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언어가 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로 소통하기 시작할까요? 한자를 적어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한문으로. 한문 적어서 설명하면 한문 적어서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배웠냐면 간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때 간판이 어떻게 적혀 있었는가 하면 제7일 제강림교파의 코백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들어가 있고 예수님 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강림교파에. 그래서 그 한문 한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응현 씨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전혀 새로운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재림 기별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 일이 없는 이은현 씨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한자 문답으로 교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이 교리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교회 현재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와이 이민을 중단하고 고국에 가서 재림교회의 기별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민 인솔자가 반대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가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돼?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로 떠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만 눈병이 들고 말았어요. 병이 들면 배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며칠 더 그곳에 있게 되면서 5월 19일 다시 그 떠나려고 했던 배를 놓치고 22여일간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날마다 그 교회에 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가지 않고 장로교인이었던 손흥조라고 하는 동료 사람을 또 하나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와이로 이민 가야 하는 그 배가 내일 출발하는데 오늘이 안식일이에요. 두 사람이 안식일날 코베 교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오후에도 남아서 계속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날 뭐에 대해서 배우면 침례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감리교회에서 한 사람은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침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가 더 성경적이에요? 침례가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밤중까지 공부를 하다가 내일은 하와이로 출항을 해야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침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날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아주 폭풍우가 몰아치고 상당히 일기가 불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조선의 두 구도자가 간절하게 침례받기를 소망하니까 푸니야 히데 전도사와 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침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밤에 아주 작은 등들을 들고 몇 명의 교인들과 또 푸니야 히데 전도사가 그 고베 교회의 뒷산인 육갑산 아래에 누노비키 폭포로 침례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노비키 폭포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아름답죠?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왔어요.
제가 6년 전에 이곳에 목사님들과 처음으로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다녀온 이후에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꼭 여기 한번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큰아이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더 한번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3 1학기가 마치면서 요새 고3 학생들은 이게 거의 끝난 거예요. 수시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공부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가 방학하자마자 한번 거기를 가자 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예약을 했는데 급속도로 한일 관계가 잘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상당히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갖고 취소를 하려고 항공사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싼 항공편을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에도 전화를 해봤더니 숙소에서도 이메일 막 보내갖고 했더니 숙소에서도 이게 가장 싼 금액이기 때문에 당신은 취소가 할 수 없습니다. 또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상당히 마음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한일 관계가 좋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든 일본 것을 사지 말자, 가지 말자.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 나오고 사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계속 나오고 근데 나는 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가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은 다녀왔습니다. 1904년 5월 12일 일요일 이른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새벽에 조선인 2명이 처음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일본 땅에서 이 누노비키 폭포에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배를 타고 어디 가야 돼요? 하와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침례받고 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교인과 푸니야 히데 전도사와 이분들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침에 뜬 눈으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침례자 손인조 이훈현 씨 무슨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남겨놓은 사진입니다. 예, 침례를 받은 다음날 마침 일요일이었습니다. 새벽에 그들이 마치고 헤어졌으니까 갔더니 하와이 이민 인솔 책임자들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요일 주일 예배를 위해 모든 노동 이민자들을 다 모읍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하와이 이민을 주도하던 곳이 교회였어요. 인천의 내리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응현 씨와 손은조 씨는 뭐 배웠어요? 성경적인 안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에 성경에 맞지 않는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곳에 가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 이민 갈 준비 짐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이 관리자가 봤어요.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예배 드리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짐 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 호통을 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응현 씨와 손은조 씨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는데 예배 드리는 날이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다고. 어제가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관리자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왔고 지도자로 노력을 해왔는데 처음 들었다. 이게 그때 마침 조선에 선교 활동을 하러 왔다가 미국에 휴양차 돌아가는 감리교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아니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오늘 예배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 어떻게 좀 내가 설득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에 일요일이 예배일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래서 이거 어리둥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도움을 청할까 하다가 또 다른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임형주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와이에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일이었어요. 이분도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그분도 묵묵부답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두 조선인 재림교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대구 출신 장로교인인 손흥조 씨가
어떠한 결격 사항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904년 5월 12일 일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하와이행 배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부를 당합니다. 거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코베에도 머물지 못하고 조선으로 귀환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거기서 생각합니다. 두 분 다 하와이로 가버렸더라면 우리나라의 재림 기별이 돌아오는 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당히 오래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조 씨는 어렵게 결연됐던 하와이 이민에 탈락하는 그 아픔을 맛보았지만 이 새롭게 배운 진리가 너무 가슴에 차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기쁨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냐면 임형주 씨를 만납니다. 사실 근데 임형주 씨하고 손흥조 씨가 고베에 남아있으면서 잠깐 고베 교회에 가서 쿠니아 히데 전도사님한테 성경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임형주 씨가 쿠니아 히데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재림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거기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임형주 씨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안창호 씨하고도 같이 일하는, 안창호 선생하고 같이 일하는 그러한 독립운동가였어요. 그런데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휙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돌아가요? 손흥조 씨가 돌아가고 임형주 씨가 돌아가고 둘이서 돌아가는 배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옵니다. 근데 임형주 씨가 들어보니까 재림교회 기별이 어때요? 진리예요. 맞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손흥조 씨는 대구로 돌아가고 임형주 씨는 어디로 가요? 진남포로 갑니다. 진남포에 가서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개신자들을 모으는 기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까? 네. 놀라워요. 우리는 최초의 침례를 받았던 이은현이나 손흥조 씨가 오히려 복음의 선구자가 될 걸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누가 선구자가 됐어요? 임형주 씨가 선구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름도 바꿨습니다. 나는 한국 재림교회의 기반이 될 것이다. 깃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임기반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가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쿠니아 히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휴가를 갈 때마다 외국에 가면 자주 우리 교회 기관들을 들립니다. 교회도 가고 또 학회도 가고. 이번에 이제 오사카를 가게 되면서 두 번째 도시였는데 오사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사카 교회 8층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왼쪽으로가 원래 더 건물들이 꽂혀져 있는데 거기는 1층에 영어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영어가 절대로 안 통해요. 여러분이 일본어를 하고 일본을 하셔요. 그런데 여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영어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학원에서 일하고 계시던 분에게 가서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목사님을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까지는 안 불러주셔도 되는데 교회 건물만 잘 보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기다렸더니 한국인 목사님이 왔어요. 네, 이분입니다. 유종현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요?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01년에 영어학원에서 목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충청 앞에 세종행복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를 뵐 수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본인이 2000년도에 저하고 함께 목회 시험에 응시를 했던 분이에요. 그때 12명의 목회를 응시한 분들이 있었는데 6명은 붙고 6명은 떨어졌어요. 이 목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분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억을 못했는데 근데 그분은 떨어진 게 더 잘 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영어학원 목회를 응시하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 콜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군대에 갈 때 내가 군대에서 어학을 하나 전공하리라고 계획을 세웠대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본어예요. 그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제대해서 신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일본 신학대학에서 교환학생을 찾으러 왔다는 거죠. 두 사람을 뽑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지만 누가 뽑혔어요? 이 유종현 목사님이 뽑히셨어요. 일본어를 독학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신학대학원, 일본 상륙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1호 능력 평가를 하는데 1급에 패스했다고. 그리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것에 놀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콜링이 오는 거예요. 일본에 목회자가 부족하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신학생도 부족하니까 당신 우리 일본 땅에 와서 목회하십시오. 일본어도 되고 일본에서 공부도 하시고 콜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어학을 잘 준비해 보면 언제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교훈을 잘 받았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진남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코베에 있는 구니아 히데 전도사에게 뭐 보냈습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이 됐어요. 일본에서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이분이 일본에서 채용한 첫 외국인 목사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채용한 첫 한국인 목사예요. 그 이후에 한국인 목사님들이 PMM으로 그곳에 가서 목회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몇 분의 목사님들이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도 살고 싶으시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불렀고 그렇게 해서 그는 유럽 최초의 선교사가 되었고 조선에서 쿠니아 시대 전도사를 불렀고 그는 그렇게 해서 조선의 첫 선교사가 되었고 다시 일본에서 누구를 불러요? 한국인 목사님을. 그래서 유종현 목사님은 일본 그 열도의 첫 한국인 목회자가 되었고 현재는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나라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에는 참 놀라운 방법을 하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의 부름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떠나 복음을 이루고 낯선 땅으로 와서 불편과 외로움, 질병과 죽음의 그늘 아래서 활동했다. 그런 자생적인 봉사가 교회의 힘을 가져다 주었다. 교회가 마게도냐의 부름에 길을 막을 때 영적 쇠약이 침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부르시고 보내심으로써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하십니다. 분명 우리 교회에도 또 나 개인에게도 부름이 올 수 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 먼 곳일 수도 있습니다. 길게 기간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주 단시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저없이 달려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멀리 펼쳐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함으로 우리 세종행복교회와 우리 교인들 각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